성경의 메시지는 결코 1차원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이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마디 말로 쉽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난초, 값비싼 그림, 혹은 집안의 가보와도 같이 대해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만져보았으면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바빌론 유배에 놓여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러 오신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구원이 눈먼 이들이 보고 귀먹은 이들이 듣게 되는 치유의 장면으로 표현됩니다. 같은 이미지로 다리 저는 이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가 환성을 터뜨리는 모양새로 표현됩니다. 또 광야에서 물이 콸콸 터져 나오고 사막에 냇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방식임을 잘 아는데 그렇게 되리라는 것과 구원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유의 그날은 찾아왔습니다. 이 자유는 이집트에서의 탈출과는 또 다른 모습의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가능성 0%가 실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고스란히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바탕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는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측은지심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그 치유는 드라마와 같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곧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려짐 속에서도 함께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어주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여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 곧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고 있다 라는 말씀을 어느 순간에나 전하고 있는 바, 이 희망의 말씀은 반드시 골수에 아로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이를, 정확하게는 귀는 먹었지만 말을 더듬는 이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구강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들음의 경험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슷한데요. 귀가 완전히 막혔으면서도 말을 더듬었다는 것은 자기 나름 엄청 노력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는 듣지 못하면서도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인지 헤아렸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당신 손을 댑니다. 에프파타, 열리어져라. 그래서 입이 열렸습니다. 이제 생각을, 마음을,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묶인 혀가 풀렸다 라고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듯, 유다가 바빌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듯 풀려나서 자유롭게 훨훨 날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은 과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무엇일까요? 시간의 공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할 때까지의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어른이 될 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마치 유아기를 지낸 적 없이 어른으로 인생을 시작한 아담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눈앞에 펼쳐진 나무와 꽃에 이름을 부여하고 강아지, 사슴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모든 순간이 새롭고 이 세상이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갈 때까지 말입니다. 뱀이 나타나고 나서는 말로 자신을 변호해야 했고 변명해야 했는데, 그리고 서로 싸워야 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쁨은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 그를 죽여야 하는 도구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과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먼 자가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볼 것, 못 볼 것 다 보아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들을 것, 못 들을 것 다 들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바로 그 말이 온갖 험악한 육두문자로 될 수 있다는 점, 곧 자기가 쓰는 그 말로 스스로 떨어질 수 있는 저 밑바닥의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고통 또한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여 그는 이제 말을 배워야 합니다. 시간의 공백을 건너뛰어서, 세속적인 언어를 건너뛰어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했던 말, 자신을 구원한 하느님을 찬양하는 말, 그래서 생의 참된 기쁨을 노래하는 자로 그는 곧바로 파스카 해야 하는 숙제를 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느님에게 대드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 이 사건은 왜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말을 되돌아보아야 하는지, 왜 성경을 계속 깊이 읽어야 하는지, 왜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보물찾기 하듯 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왜 좋은 책을 붙잡아야 하고, 왜 인생의 스승을 만나야 하는지, 왜 영적 여행을 멈추면 안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굳세어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곧 나에게 오시어 에프파타 하시려 오시는 그분을 보고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당신이라고 외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 바로 그것이 파스카입니다.